자,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는 이유는요, 뭘로 낮아졌다는 얘기고 뭘로 높아지셨다는 얘기일까요? 비하, 승귀, 한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에서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낮아지시면 비하, 높아지시면 승귀라고 얘기하거든요. 낮아지심이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 있죠. 거기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다 나와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요거는 그 바울이 이렇게 쓴 거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시 형태로 돼요. 시.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었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었던 그 찬송, 찬양,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오늘도 막 찬양했지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가 서신이기 때문에 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찬양이라고 보시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을 텐데, 이게 낮아지심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유심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셨는데 그 다음에 뭘로 낮아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서 뭐가 되셨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 같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낮아지신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8절에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그렇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 되신 것만 해도 낮아지심인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는 건 죄인이거든요. 죄인으로 사형당하기까지 낮아지셨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심 나옵니다. 지금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높이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셨다 했고, 10절 읽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 왕이 되신 거죠? 근데 누구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잖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왕이 되시고 11절에서는 또 뭘 말하나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전반절까지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고 다 시인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후반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사명이 뭐였어요? 온 세상 다스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였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있는 존재였죠? 이게 원래 아담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속죄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그랬죠. 뭘로 높이셨다고? 왕으로 높이셨다고요. 왕으로 높이셨다고요. 아담이 본래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위치가 왕이었잖아요. 그 왕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아담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 세상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거예요. 만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고, 그게 비하고, 그 다음에 묻히셨던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늘로 오르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게 승귀예요. 이게 올라가심. 이게 올라가심.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요 말씀은 낮아지심과 올라가심 모두를 다 말씀하면 돼요. 근데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낮아지시면 이해가 잘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 죽으셨다. 이건 낮아지시면 명확하잖아요. 그럼 지금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왕이 되셨다. 이게 높아짐의 절정이잖아요. 이게 정말 높아진 건 맞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원래 온 세상의 왕이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님이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온 세상의 왕이셨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의 왕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위치를 그냥 다시 찾아가신 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높아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일단 낮아지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걸까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게 왜 높아지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높으신 분인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왕이 되셨다라는 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답해보세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왜 중요해요?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는. 맞아요. 그거예요. 아담이 왜 중요한 사람이에요? 온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타락시켜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본래 사람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아담이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지위를 잃어버린 채 그 타락한 존재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여기서부터 아담하고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을 거라 했는데도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왕의 부왕으로서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내셨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시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신자들의 지위를
다시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높아지셨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높아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온 세상의 왕 되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처음부터 온 세상의 왕이셨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실 때에도 그분은 하늘에서 왕이셨으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하늘에서 왕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으로는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온 세상의 왕으로 높아지셨단 말이에요. 인성으로는 높아지셨단 말이에요. 인성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도.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대표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 직분을 예수님께서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맡으신 거다?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옛날 저 태초에 모종의 그 의논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어떤 협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 건데 세상을 만들면 분명히 얘네들이 타락할 거고 그러면은 예수가 가가지고 죽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될 거고 완성이 될 거예요. 이런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직분을 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시편이니까 구약이잖아요. 내가 왔나이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이미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구약 성경책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라는 주님의 고백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기꺼이 순종한다. 이런 말이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 뒤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요 아까 봤던 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 보면서 신학자들이 지 멋대로 이건 예수님을 가르친 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그걸 지지를 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읽지는 않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맨 처음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다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스스로 버린다 그리고 버릴 권세 얻을 권세가 있는데 뭘 버리고 뭘 얻는다 볼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까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 하기 싫은데 근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해야 되겠지 해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순종에는 예수님의 그 자원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 플러스 자원하는 그 마음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하고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학자들이 원래 그 복잡한 말들 자꾸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별해서 정리를 했어요.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사셨잖아요. 그때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으시고 늘 순종하면서 사셨죠.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봤지만 순종한 거잖아요. 이거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보다는 뭔가 좀 수동적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또 뒷부분 내 아버지께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런데 스스로 버리니까 어쨌든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다 순종해서 사신 것,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을 때에는 그 능동적 순종의 그게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물론 수동적 순종도 어떤 순종이니까 의가 있죠. 의가 있는데 그건 대속적으로 많이 좀 이게 연결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쪽으로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가 없어졌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로 상태가 된 거죠. 제로 상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제로 상태가 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려면은 의가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냐? 예수님께서 그 33년 동안 율법을 빠짐없이 순종하신 그 공로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는 제로가 됐고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됐고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이거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적극적 순종입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처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적극적 순종으로 공로, 의를 얻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원래 의로우신 분들 그게 뭐 필요 있어? 그걸 사람이 되셔서 그걸 얻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죄를 모두 죄값을 받아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계속 불순종해서 사는데도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불순종의 죄도 사셨고 율법 전체에 다 순종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에 율법에 순종한 자로 봐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무시하고 개판하러 되는 거죠?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율법 폐기론이야. 그렇게 가면은. 그게 이단이라고 그게. 우리는 율법의 정죄가 무서워서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사실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순종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구별되지만 하나의 통합체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의 통합체야.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가 행위만 없을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저는 주님의 신발 끈도 묶지 못할 그러니까 종만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어찌 제가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세례받는 그 절차도 다 율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 물론 나는 죄가 없어 하지만 내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나는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 장면이고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바쁜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 아담의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말 되죠. 말 돼요. 이거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해가지고 아담에게 왕과 그 직분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그 목적이 뭐냐면 아담의 그 일을 해야 했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 원래. 참 왕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이었다. 근데 그걸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좀 설명해요. 머리를 바꿔치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바꿔치웠다. 처음에는 아담이 머리였잖아요. 온 인류가 그 머리를 바꿔치웠다 예수님으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온 인류의 머리를 바꿔치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였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 여기에 불신자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를 위해서는 단 한 방울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온 인류의 머리 그 자리를 그대로 대체를 했다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구원받아야지. 그죠? 이게 만인 구원론이야. 만인 구원론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